이 시간에는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평화의 사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네, 말씀 올려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목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평화의 사도. 요즘에는 그 한밤중에 캄캄한 지역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일이 되겠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우범 지역을 찾아보니까 첫째로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지역이 자비스하고 던다스 또는 퀸,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요. 두 번째 가장 위험한 지역이 우리가 잘 아는 제인 앤 핀치, 여기가 두 번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당연히 밤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낮에도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우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러한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방치해서 놀게 하거나 배회하거나 그렇게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위험하고 무서운 우범 지역으로 이 세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폭정은 도가 지나쳐서 광인에 이르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원래 자기는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거죠. 민족적으로는 이두메 사람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고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고 또 언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품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강박관념과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항상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위험이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처치합니다.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처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헤롯의 가정사를 보면은 끊임없는 의심과 모함과 처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5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두 번째 아내인 마리암이었습니다. 이 마리암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사랑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질투했고 의심했던 이 아내가 마리암이었습니다. 이 마리암은 유대인 왕과 가문으로서 공주였기 때문에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사랑했지만 질투했던 이 마리암을 처형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도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리암의 어머니, 자기의 장모죠. 장모까지 처형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던 첫째 아내의 아들도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그 아들도 처형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헤롯의 폭정은 그 당시에 대단했다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어나시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더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항상 불안해하고 광인이 되어버린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원전 4년 가장 극도로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관찰했던 박사들이 유대의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을 발견하고 유대 땅에 걸어서 그 먼 길을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위대한 왕, 큰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가는 거죠. 왕궁에 왕으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순진하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큰 별을 보고 위대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헤롯 왕이 당연히 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기들은 전부 다 학살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 나타나셔서 간신히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아기를 들고 한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예수님 탄생하신 때가 기원전 4년이에요. 바로 그 해에 헤롯 대왕이 죽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기원전 4년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봄이었는데 극심한 고통과 질병 속에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왕권을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알켈라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헤롯 대왕의 대부분의 영토를 물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헤롯 안티바스에게 갈릴리 지방을 물려주게 되고, 그리고 빌립에게는 골란 지역, 요단강 동북쪽이죠. 그 지역을 물려주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왕이라고 칭호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분봉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봉왕은 왕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테트라르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치리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 알켈라오가 분봉왕이 되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겠어요? 그 잔인한 아들 밑에 잔인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 알켈라오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족 일가 3,000명을 하루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파직을 당하고 유배되어 가지고 기원 6년에 알켈라오는 유배 지역에서 죽게 돼요. 이후부터 유대 땅에는 분봉왕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이방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알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 나사렛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자비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33년을 사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군들의 권력 앞에 결코 두려워 떨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서 많은 군중 앞에서 여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잡혀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죽음을 내건 그러한 표현들이었어요. 왕을 향하여 여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제사장들의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타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폭력과 무자비함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100% 무폭력주의, 무저항주의로 대항하셨고
잔인한 사람의 손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그들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향해서 용서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며 돌아가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디 같은 경우, 인도의 간디요, 무폭력주의, 무저항주의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이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무폭력주의, 무저항주의를 배우고 그것을 그의 삶 속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간디는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예수를 거의 믿어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뻔했는데 교회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개종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힌두교인으로서 살다가 죽게 됐지만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저항주의와 평화주의와 무폭력주의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전쟁의 상징, 승리의 상징의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평화의 상징, 온유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죠. 부활하시고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없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세상이 더 무서워졌어요. 인간의 본성이 더 타락했어요. 더 잔인해지고 더 무자비해졌어요. 지금도 온 세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잔인함 때문에 평화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지구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귀로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ISIS라고, ISIS는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이런 준말이 되겠죠. 이라크와 시리아의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상당한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 ISIS는 이 북부 지방 이러한 지역에 자신들이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파리 목숨 죽이는 것보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알라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알라를 향한 거룩한 행위로, 경건한 행위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잡아서 유괴해서 사람들의 목을 칼로 베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사람을 죽일 때 단칼에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쉽게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칼로 그냥 이렇게 고기를 썰듯이 목을 썰어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도덕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동영상을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열다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잠에 못 잘 것 같아서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괴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여성들, 다른 종교인들은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성적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여인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학대를 받고 그리고 피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지난주에 파키스탄에서는 학교에 탈리반 무장괴 한 6명이 들어와서 141명의 학생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사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 그리고 10대 학교 학생들이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탈리반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지역을 파키스탄 정부가 공격을 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뭐 보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어른 대 어른으로 해야죠. 왜 애들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을 죽입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간의 잔혹함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그러한 지역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들이 설사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평범한 시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 혹독한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죽어가야만 됩니까?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잔혹함이, 그 잔인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는 전쟁과 싸움의 역사였어요. 미움과 분노의 역사였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되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더 잘 죽이기 위하여, 더 싼 값으로 많이 죽이기 위하여
대량 학살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과학입니다. 인간의 기술입니다. 미움 때문에, 어떤 민족적인 그러한 우월감 때문에 어떤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얼마나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적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 적은 돈 때문에 마약상들은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토론토 안에도, 미국 전역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유기해서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잡아가지고, 그리고 장기를 다 떼어내서 비싼 값에 팔아먹고 그 시체는 유기하는 것이 인간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현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아프리카에서는 군인들을 만들어서 먼저 자기 부모를 먼저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심을 죽여버리고 그 아이들을 완전히 인간이 아닌 괴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캐나다에 살아서 이러한 일을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그러나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비인성적인 죄악과 잔인함이 언젠가 우리 곁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게 가까운 사람들까지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잔인함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서, 그리고 죽거나 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그때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온 세계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충격 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을 보시고 정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폭군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지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에, 큰 집에 강도들이 어느 날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세상이에요. 점점점 추악해지고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리고 이러한 폭도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옥으로 지금도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세상은 좋아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전쟁은 끊임없을 것이고 폭력은 쉬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인간은 악해질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분이 재림해야, 그분이 오셔야 세상을 평화와 공의의 나라로 만드시고 죄가 없는 세상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그분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재림을 많이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동경해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지길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울지라도, 좋을지라도, 행복할지라도, 오래 살아도 좋을지라도 세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고난당하는 바로 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도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죽이시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치리하셔서 이제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길을 피고 사는 그러한 세상이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이하를 보시. 이사야서는 그래서요, 주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아주 비전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시면은 바로 메시아가 세우실 그 왕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러한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평화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셔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패러다이스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여 바로 주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는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쌓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정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왜 그 비싼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그분이 죽었을지라도 세상이 그토록 변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목적이 틀린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 사회의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끝내는 죄가 없어지는 사회, 마지막 때에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만, 주님의 초림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초림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목적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회가 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정도 변할 수 없으며 교회도 변할 수 없으며 관계도 변할 수 없으며 사회는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심으로, 폭력으로, 잔인함으로, 무자비함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이러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죠. 평화가 있는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근데 이러한 마음에 아직도 잔인함이 있어요. 인간의 잔인성이 내 안에 있어요. 폭력성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을 향하여 잔인함을 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어와 폭력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분이 나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언어가 폭력적이고 주먹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죄는 없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립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이러한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허락돼서는 안 되는, 허용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공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을 학대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레반이나 아이시스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고개를 젓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폭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잔인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증오하는 것, 원수 맺는 것,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면 우리가 탈레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시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도 차이뿐이지 하나 앞에서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잔인함은 잔인함이고 폭력은 폭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과 잔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기 위하여 바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미움과 분노를 12시간 이상 마음속에 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잠시 내가 미워했을지라도 하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족했습니다.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강자는 약자를 결코 때릴 수 없는 겁니다. 결코 학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자를 만드시고 약자를 만드신 것은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강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 평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절대 평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찌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어찌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발견되고 있나요? 주님이 다스립니까?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주님의 정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잔인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한 저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사역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왜 마음에 쉼이 없는지 아십니까? 너무 사회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마음에 쉼이 없을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없는 마음, 왜 마음에 쉼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잔인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욕심들, 우리의 더러운 잔인함들,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이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하고 죄를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지요. 죄의 형벌도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욕심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잔인함을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를 깨뜨리셔서 이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 되게 하시고 착한 마음 되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구원 중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받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폭력과 잔인함,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세들,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눈빛들, 그러한 행동들, 이것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제는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 흘러야죠. 주님의 온유함이 있어야죠. 주님, 내 성격이 못됐습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 안에 원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이러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사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이 오면 쉼이 없을래야 없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힘이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여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내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시는 자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넘치는 것이고 쉼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악해지고 잔인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공의의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우리 자신을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지키고 성령으로 지키고 예수 이름으로 지키고 우리는 그들과 틀리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지켜서 점차적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대에 조금이라도 부패를 늦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고 공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며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성탄절이 눈앞에 지금 코앞에 지금 다가왔어요. 매년 오는 성탄절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신데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재영접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못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언어를 변화시키소서. 내 자세와 눈빛도 변화시키시고 행동을 변화시키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폭력적인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여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에요.
역사적 크리스마스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체험적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크리스마스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흥청망청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 내 입술과 행동, 내 가정과 관계, 나의 삶 전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큰 축복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